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질,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베푸셨던 비유 중 하나입니다. 네, 물론 이 성도님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한 동네에 부자와 그리고 부자의 집 문 앞에서 이제 구걸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잔치를 베풀 정도로 부유했지만 이에 반해서 거지 나사로는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고 그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라서 개들이 나사로의 그 상처를 혀로 핥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지가 그냥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몸도 아파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거지가 굶어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거지 나사로를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어느 날 이 불쌍히 살아가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들려 올라갔다고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이 부자도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살아서 부자는 영광스럽고 화려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고 참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리고 부자는 뜨겁게 타오르는 음부의 불꽃에서 괴로워하면서 고통받았습니다. 부자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타게 아브라함에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외침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물질에 대한 주제입니다. 물질, 돈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거창한 구제의 활동에는 힘을 쓰지만 정작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문 앞에 있는 굶주려 있는 그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이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시기 위해서 이 부자라는 인물을 유대인들의 대표로 삼아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심판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감 있고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다, 영속적이며 또한 바뀌지 않는다, 불가역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어떤 물질에 대한 교훈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교훈을 준 것으로도 충분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는 가치 있지만 그 외에 또 하나의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찾아내기 위해서 함께 본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등장인물이 3명 있는데요. 첫 번째 부자, 두 번째 나사로, 세 번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3명 중에서 과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주인공이라 함은 이 비유의 주제를 가장 깊이 담고 있는 그런 인물을 말하는데요. 제가 중등부에서는 손을 들게 하는데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부자이다라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네, 그리고 나사로 같다. 네,
아브라함 같다. 네, 네 여러 이제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부자가 오늘 본문에 하는 말 속에 바로 이 본문의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과 부자의 이 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는 음보에서의 그 뜨거움,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함께 본문 24절을 읽어볼까요? 네, 본문 24절을 띄워주실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아멘.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간청에 대해서 너가 있는 그 음부 그리고 나와 나사로가 있는 이 낙원 사이는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오갈 수가 없단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단다라고 이렇게 부자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함께 그 아브라함의 말이 26절을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부자는 아브라함의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속적이고 불가역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간청을 합니다. 함께 27절 28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멘. 네, 부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틀린 것 같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아직 저 땅에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 다섯이 나처럼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부자는 아브라함에 간청합니다. 아마 부자의 이 다섯 형제들은 생전에 살아있던 부자와 마찬가지로 방탕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방탕하게 누리며 살다가 음부에 오게 되었다면 그 부자의 다섯 형제도 마찬가지로 부자처럼 그 부자의 뒤를 따라서 음부로 올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들에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부자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형제들이 죽었던 나사로 분명히 죽었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두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분명히 나사로의 말을 믿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부자의 상황을 전해 듣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의 행동을 고쳐서 부자처럼 자신처럼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간청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간청에는 또 다른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다섯 형제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연결되어서 간청하는 것 같지만 이 부자의 요청의 이면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돌아가는 것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면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다면 분명히 내 행동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지금처럼 음부에 오지 않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기적 안 보여주시지 않으셨냐?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음부에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고통받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와 같은 생각을 우리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신은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신성 모독에 대해서 침묵하시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기적도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을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아니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부정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전도가 아마 몇 배는 더 수월해지겠죠 아마.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부자를 향해서 29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9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사로를 보내지 않아도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일까요? 진짜 살아있는 모세, 인물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네, 모세 선지자들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등장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시간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이 이미 부자 너한테도 있고 지금 너희 형제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부자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들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그들이 손에 있는 그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선지자들이 쓰긴 했지만 그렇지만 진짜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죽어있는 부자와 아직 살아있는 부자의 형제들과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리고 심판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그리고 그 계시하신 바를 읽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말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그 아브라함의 말에 부자는 강하게 반박합니다. 함께 30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멘.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에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성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통한 계시와 구원으로는 부족하고 분명히 그 이상의 것, 기적을 통한 놀라운 것, 그것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 말에 반박하면서 주장합니다. 부자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부자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과 말씀과 성경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한테 얘들아 너희는 요즘에 한글을 뭘로 떼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들이 저희는 뽀로로로 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유대인들은 뭘로 그들의 한글과 같은 히브리어를 뗄까요? 바로 모세오경,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뗍니다. 우리는 딱 봐도 어려운 그 성경과 탈무드를 보고 유대인들은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유대인 오늘날 정동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팔목에다가 이상한 걸 칭칭 감고 있고 이마에 뭘 이렇게 붙이고 있죠. 저 팔목에 감고 있는 저 까만색은 성경 말씀을 쓴 경문입니다. 경문을 팔에 감고 있고 또 경문을 담는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있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만큼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과 함께 있고 성경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끔찍이 사랑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본문을 보면 자주색 옷 안에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흰색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자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자는 유대인, 어쩌면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평생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만큼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우리가 과연 부자처럼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 많이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구원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유대인이었던 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유대인들과의 논쟁 사이에서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단순히 한 명의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존재했던 모든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제기하시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기 좋아했던 말씀과 그렇지 않았던 말씀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정결 규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것을 하면 정결하고 어떤 것을 하면 부정하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은 자기들은 그 정결 규례를 지키거든요. 그런데 사회 하층민들, 삶의 하루하루 버거운 그 하층민들은 성경을 읽고 그걸 지키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그 정결 규례를 지키는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 지키지 못하는 하층민들과 외국인들은 부정한 사람들, 이러면서 구분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 규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 그리고 저 하층민들과 외국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복 받는다는 말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는 것 그리고 부유한 것, 이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그 하층민들의 가난과 굶주림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 말씀은 애써 보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웃 사랑을 명령하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은 게 이 정도니까 아마 실제로는 더 많겠죠. 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토론을 하시는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함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고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유대인이라면 부자 역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성경 읽으면서 그 구절들만 요리조리 피해서 성경 읽는 거는 불가능해요.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이웃 사랑의 명령을 부자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웃 사랑 실천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부자는, 그리고 부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따르기 좋은 그 구절들, 정결규례나 복 받는다는 그 구절들은 기쁜 마음으로 따랐겠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그런 말씀들, 따르기 힘든 말씀들, 지키기 힘든 말씀들, 따르기 원치 않는 말씀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경이 있으니까 따르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웃의 범위를 확 줄여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진 집단만이 이웃이다. 그 외에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거지와 죄인과 창녀와 병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들을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셨죠.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기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자신들이 따르기에 쉬운 것들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면서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만 비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 빼고 내 부끄러움과 내 잘못 들춰내는 그 말씀들 다 빼내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과 내가 듣기 편한 말씀과 내게 복 주신다는 말씀만 남겨놓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언하면 형제들이 믿고 돌이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후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따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은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힐난하며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위선은, 그들의 거짓 의로움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따르지 못해서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하층민들과 죄인들과 병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 자체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듯이 말씀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춰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빼고 어떤 말씀은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구절마다 나 자신을 비추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성경 앞에 비춰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이 완악한 모습, 무릎 꿇리고 교만한 자아를 엎드리게 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그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볼 때마다 성경에서 부자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사로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자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사로를 바라보고 그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옳았을까요? 나사로를 데려다가 씻기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배불리 먹였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절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구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말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행동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고 솔직히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성경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오늘 본문의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비추지 못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따라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따라 섬기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고 주님 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가질 때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시면 도와주셔서 정말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나 자신의 그 모습 내가 지키고 있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경륜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따르기 좋아하고 내가 따르기 쉬워하고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만을 따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나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나는 성경을 잘 따르고 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주님 완악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갔던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깨닫지 못하는 그 귀한 진리 앞에 나 자신을 꿇어 엎드려 순종케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